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들 지내셨습니까? 지난 2월 17일 미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마에 죄를 넣는 예절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넣는 예식이 있는 수요일이라 해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죄의 수요일부터 성삼일 성목일 저녁 미사까지 이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숫자를 세어보면 40일이 더 됩니다. 더 되는 이유는 주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순절의 주일은 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죠. 주일은 작은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월 17일부터 성목요일 저녁까지 숫자를 세어보면은 40일이 넘는데, 그 이유는 주일과 대축일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 수요일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 우리들에게 기억을 시켜줍니다. 사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제는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마에 죄를 발라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의 삶과 죽음, 인생 전체를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제 수요일부터 참회와 고행의 시기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모든 신자들은 기도에 몰두해야 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고 교회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사순절 동안 보통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순 제1주일을 맞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나는 과연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도미오카 대사이라는 1837년부터 1924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분은 전통적인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인화가였는데요, 문인화는 전문적인 직업 화가가 아닌
시인이나 음악가나 학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취미로 그린 그림을 문인하라고 한다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분은 2만여 점이나 되는 작품을 만들었고 일본과 중국의 고전 문학과 설화 등에서 소재를 얻어서 그렸다고 합니다. 산뜻한 색채 감각과 기백 넘치는 수묵 화풍이 특색이고 두 스승이 있었지만은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서양의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죽은 뒤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그의 작품이 전시되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일본 사람들이 명문산이라고 일컫는 후지산에 방문을 하고 호텔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후지산에 올라갔는데 호텔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후지산을 그림으로 남기기 위해서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방을 정리하고 바깥 전경을 보니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잊어먹고 종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눌러서 주인에게 종이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이가 필요하느냐, 여기 보니까 후지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림을 그리러 가는 종이를 좀 주죠 했더니 주인이 보니까 남루한 노인네가 무슨 화가 같지도 않고 그래서 벽지를 바르다 남은 벽지를 갖다 주었습니다. 아무튼 그 노인은 그 벽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다시 주인을 불러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받아든 호텔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도미오카 대사이라는 낙관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그 유명한 도미오카 대사이라는 분이십니까?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좋은 종이를 갖다 드릴 테니 그림을 한 장 더 그려주십시오. 처음에 올라와서 후지산을 바라볼 때는 그림을 여러 장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주인장의 고약한 마음씨를 보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서 이러면서 짐을 챙겨서 그 호텔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이 화가에게 친절했다면은 좋은 종이에다가 좋은 그림, 세계적인 그림을 몇 장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을 깔보고 그림을 그린다니 무슨 그림을 지까지게 그릴 거냐고 바르다 남은 벽지를 갖다 주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르틴 부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물건처럼 대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밥을 사주고 만나기만 하면 술을 사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술이 고플 때면 그 사람을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화도 한 통 하지 않는데 배가 고프고 술이 고프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은 술을 사주고 밥을 사준다면은 그 사람은 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대접을 하는 것이죠. 낚시를 갈 때면은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주니까 낚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어떤 사람을 찾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뭔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가려서 만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물이나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웃 사람이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신앙 공동체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을 사물로 또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뭔가 이로움을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 미워지고 그 사람을 자꾸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 뜻에 맞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일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뭐뭐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